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 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마침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마침내 에베소로 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날 때에 자기를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받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표지라고 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결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았으면 누구라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내가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대답을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되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그 당시만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가 흔하게 나타나는 공동체에서 성령님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바울의 질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면 그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를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과연 무슨 세례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들이 받은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던 그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세례 요한이 믿으라 했던 그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데에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어째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죄를 씻는 세례였는데,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메시아를 맞아들이겠다라는 의미에서 받은 세례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이미 찾아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죠.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 씻음의 의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그 죄 씻음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받은 그런 세례였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세례 사이에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세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로서의 세례냐, 아니면 이미 오신 메시아와의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서의 세례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두 세례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이 의미를 가진 세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었고, 그 차이점 때문에라도 이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수를 해주는 것이었죠. 이 안수는 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도 영접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고 또 성령님도 받아들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들어와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교단을 비롯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여러 교단들이나 교회들 내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교회들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어디는 옳고 어디는 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무조건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인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이 갈리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에 대한 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 말고 이제 아버지의 후처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를 가지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어떤 은사나 이런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시고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힘있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의롭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변화는 나타나는데 은사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또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러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지내야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 또한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금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성도들이 이렇게 드러내거나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방문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했던 어떤 교회가 그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일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일만 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은사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기도 응답의 방편으로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분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끝났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내면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시면 그 다른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보혜사가 성령님밖에 없는데 성령님더러 다른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인 거고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해서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역과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이라면 몰라도 보혜사로서의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두 분의 사역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보혜사로서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사역과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사역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면 보혜사가 아닌 거죠.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성령님한테는. 근데 두 분 다 보혜사이고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역 가운데는 어떤 사역들이 있느냐?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둘째는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하시죠.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게도 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그런 사역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이고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게 될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적으로 떨어져 계시지만 그분의 여기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이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하셨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표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표지였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표지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아예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무지하기 때문이다. 또는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분이 보혜사이시며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은 나는 성령님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셔도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겠지만 난 그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안수가 성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전했다라는 거죠. 안수해주고 이런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어떤 그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었을 때에 그것만으로 성령님을 받았냐, 이걸 묻는 거죠.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기만 해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예수님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 데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 무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인생의 왕노릇하면서 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서 성령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이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안수를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도울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힘있게 일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하실 기회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또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표적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누리게 해주셨던 그것을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힘있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욱더 굳건해져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